안녕하세요. 리사쌤입니다. 여러분, 너무 덥죠? 더운 정도가 정말 이거는 지나칠 정도로 옛날에는 비도 오고 막 이래 장마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장마도 너무 짧고 그죠? 비도 너무 짧고 그냥 이거 그냥 에어컨을 집에 켜고 있어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 폭염이죠. 그죠? 그래서 저도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제일 시원한 도서관이 요즘에 시원하더라고요. 책도 많고 아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은 가서 쉽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책도 볼 수 있고 좀 쉴 수도 있어서 저는 오늘 도서관으로 피서를 갈까 싶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더운 그런 7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지난주는 연중제 14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걸 보면서 좀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지난주에 연중제 14주일에 루카복음 10장 5절에서 6절, 8절에서 11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태도인가, 그걸 보면요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도 뭔가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이 복음에서 예수께서 이런 두 명의 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자, 첫 번째 10장 5절의 말씀을 볼게요. Into whatever house you enter, 너희들이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first, 제일 먼저 말해라. 뭐라고 말하느냐? Peace to this household라고 말합니다. 이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평화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리 새로운 교황인 레오 14세께서도 우리에게 제일 먼저 교황 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준 말씀이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이거죠. 우리 세상에서 평화롭게 산다면 가장 마음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느님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것은 평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first,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느냐? Peace to this household입니다.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하우스가 아니고 하우스홀드죠. 하우스홀드가 되면 이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했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If a peaceful person lives there, your peace will rest on him. 이렇게 말했어요. peaceful은 평화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으면 if죠. Your peace. 너희들이 빌어주는 그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will rest on him. 그에게 머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But, 그러나, if not,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그곳에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it will return to you.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 즉 평화로운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들이 주는 그 평화, 하느님 주신 평화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을 파견해서 보내는 그 평화죠. 한 주신 그 평화가 웰라스터님 그에게 머물 것이다. 그러나 if not, 만약에 그게 있는 사람이 평화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즉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너희가 빌어주는 그 평화는 will return to you,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좀 애착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애달바 한다나요. 여러분 애달바 한다는 말 아십니까? 정말 좋은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또는 그걸 귀중하게 보지 못할 때, 또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상대에 대해서 제가 가졌던 그 좋은 마음을, 선한 마음을 그걸 못 알아보고 그걸 곡해하고, 그거 어떤 경우에 그럴 때 참으로 괴로워할 때가 많았거든요. 정말 좋은 것인데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하면서 애달바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저는 정말 많이 가졌는데요.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이 나이가 좀 더 들면서 더 경험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요. 아,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이 참으로 어리석은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은 정말 또 많이 가지게 됩니다. 요즘에 심리학 공부하면서도 그렇고요. 인간 각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나와 아무리 가까운 나의 자식이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연인이고 나의 누구이든 간에 부모이든 간에 각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걸 바꿀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건 하느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를과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 말이시지만 그분이 우리 인간 각자에게 준 생명을 주체로서 준 것은 뭐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유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자유로 하느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애달픔은 애착이라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 했던 그 뭐랄까 내 개인이 생각할 때 그것도 나의 생각이겠죠. 그죠? 좋은 것, 정말 좋은 마음, 그 마음을 상대가 못 받아들이고 또는 그것을 곡해하고 그것을 밀어내고 할 때 전 좀 상처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갈수록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이구나. 예, 어쩔 수 없는 거구나. 하느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듯이 그래서 하느님도 외로워한다 그러잖아요. 정호성 씨의 그 시인이 말씀이 그 외로움인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f a peaceful person lives there 만약에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 평화로운 사람이 산다면 너희가 빌어주는 그 평화, 한 주시는 그 평화가 will rest on you, 그에게 머물 것이고 rest on 한다는 것은 어디에 편히 쉬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그 평화가 그 사람 안에 편히 쉴 것이고 평화롭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it will return to you. 너에게 돌아온다. 너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나는 평화를 잃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평화롭게 된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그에 인해서 참 평화를 많이 잃었거든요. 그런데 it will return to you입니다. 너가 가졌던 아무리 선한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는 너가 빌어주는 그 평화가 그것이 한데서 내까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평화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그래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자유를 정말로 전적으로 그냥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그걸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걸 애달바하고 그걸 끊임없이 그거 하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아, 그런 것이구나. 이게 삶이라는 게. 이걸 보면서 또 느꼈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 문장은요. 6, 8절에서인데요. Whatever town you enter, they welcome you. Eat what is set before you. 이렇게 말했어요. Whatever town, 어느 도시에 가든 you enter, they welcome you.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welcome you. 너희들을 환영하거든. eat, 먹어라. What is set before you. 너희에게 차려준 음식들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cure, 치료해주라, 치유해주라. the sick, the 플러스 형용사이기 때문에 sick people이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say to them, 그들에게 말해라.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for you.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들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은 가까이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 그들이 환영하면서 먼 길을 왔으니까 음식을 차려주겠죠. eat, 먹으라는 겁니다. What is set before you. 그리고 또한 치유해주라는 겁니다. The sick in it. 그곳에 있는 사람이 the sick people.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라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일이 제일 큰 일이 뭐냐?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라.
그들의 질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복음이 있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가 지금 is at hand for you. 너희들의 손안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 그거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 즉 내 안에 성령이 머무는 나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아가 아닌 거지요. 예수께서 분명히 그 말씀, 너희들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나의 아부 성령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면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있잖아요. 예수께서는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십니다. 목자가 없는 양떼를 보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사는 그 삶을 보면서 너무나 슬퍼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파견하느냐? 자기 제자들을 파견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자가 계시다는 것이죠. 양떼가 가진 특성이 뭡니까? 눈이 멀고 자기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군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양떼입니다. 눈도 멀고 안 보이고 어리석고 한 곳에 가면 다 같이 따라가고 그래서 절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잡혀먹기도 하고 그런 우리들의 처지를 보면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혼의 치유가 바로 뭐냐?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for you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손 안에 있다. 즉 가까이에 있다. 이거죠. 이거 보면서도 또다시 느끼는 것은 하느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Whatever town you enter and they do not receive you. 너희들이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 그들이 너희들을 receive,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까 앞에는 welcome이죠. 받아들이는데 이제는 do not receive you. 너희들을 배격하면 go out into the street. 길거리로 나가서 and say 이렇게 말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죠. 평화를 빌어주는 것이고 또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만약 그렇게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go out to the street, 길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말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말해라는지 보겠습니다. The dust of your town that clings to our feet 이렇게 말했어요. 그 도시에서 묻었던 먼지 that cling to our feet 우리의 발에 붙어있던 그 도시의 먼지는 티끌이잖아요. Even that 그것조차 shake off against you 너희들에게 다 떨어뜨리고 간다. shake off 흔드는 게 shake죠. 우리 미끌 shake 하면 요즘 얼음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 놓은 게 shake라 그러지 않습니까? shake off 동사로서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against 그게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 다 떨어뜨리고 먼지조차 다 떨어뜨린다는 것은 모든 미련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하지만 yet know this 이것은 아십시오. 뭐냐?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참 이걸 얼마나 오늘 제가 이 복음을 보면서 하느님의 깊은 철학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치관은요. 관계 안에서도. 그죠? 정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상처있고 애달바하지만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The dust of your town that cling to our feet. 우리의 발에 붙어있던 그 먼지조차도 even that shake off against you. 당신에 대해서 다 떨어뜨리고 다 하고 yet. 하지만 know this. 이건 아십시오.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거죠. 저는 그 2년 전에 저희 오빠가 코로나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예상치도 않는 젊은 나이에 요즘에 다들 100세까지 한다는데 젊은 데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2년 오면서 제가 매일같이 그 연도를 바칩니다. 돌아가신 분을 연도를 바치면서 제가 기억해야 될 분들을 다 같이 기억하면서 연도를 바치는데요.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세상은 그렇게 집착할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 정말 좀 듭니다. 삶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를 가지고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기뻐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 가족 아니더라도요, 정말 가까이에 내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귀한 사람들이죠. 나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 핏줄이 섞이지 않았지만 정말 그 마음을 귀하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또 주위에 있거든요. 그걸 귀하게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어떤 가족 관계라든지 그게 너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죠?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볍게, 저는 이번에 이 복음을 보면서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 안에서도 가볍게 걸어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마지막이 뭐죠? Yet know this, 이건 아십시오.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rejoice, 기뻐합시다. 이것이 그 바울 사도 그 말하시죠. 제가 마지막에 항상 여러분 끝날 때 rejoice in the Lord always.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죠. Rejoice. I say it again. 다시 말합니다. Rejoice. 기뻐합시다. God is at hand.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바오로 사도의 신약 성서에 있는 말씀이시죠. 그걸 제가 항상 마칠 때 말하는데요.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님의 기뻐합시다. I say it again. 다시 말합니다. Rejoice. 기뻐합시다. God is at hand. 하나님 바로 곁에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저도 기쁜데요. 오늘도 With this my song I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님의 항상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